평생에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은 것은 정말 선택을 잘하신 겁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제 또 그 다음이 문제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정말 잘한 건데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도 뭐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는 믿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믿고 싶어서 성경도 읽고 뭐 책도 읽고 그러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느냐,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런데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열심히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너 뭐 하냐? 너 왜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40일 금식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너 뭐 했니? 너 왜 했니?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40일 굶은 것도 억울한데 굶은 데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진짜 억울한 일이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셔서 그야말로 밤새도록 목청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기도한 거야? 왜 그렇게 큰 목소리로 기도했어?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역시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 목은 다 쉬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목청껏 찬양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목이 떠나가라고 하고 크게 기도했습니다. 성경도 무지무지 많이 읽었습니다.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뭐 했어? 왜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억울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름대로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뭔가 다른 사람들 외부인들의 눈에는 야,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건 본질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봉사했는가? 열정이 소용없다는 게 아닙니다. 열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떠나면 열정적으로 하는 것조차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여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열정에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40일 금식기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금식기도를 하신 거죠.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 이 사실을 본인이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냐, 그런 이야기죠. 이게 어디까지나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죠, 열심히 봉사하죠, 열심히 헌금도 내고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계시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답하지 않는다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기 인정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좀 더 기본적인 뜻은 이겁니다. 알다,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아신다. 그래서 인정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아신다. 의인들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길이라는 것 자체가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 삶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방향성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의 방식이냐, 여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걸 아시고, 내가 찬양하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야, 너는 정말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유심히 지켜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인정해 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심지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악인들의 삶의 방식, 악인들의 삶의 방향성,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인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인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행복을 주기도 하고, 인정이라는 것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기도 합니다. 인정을 해줄 때도 있고 인정을 받을 때도 있고, 또 과연 무슨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받느냐, 이런 식의 세 가지 내용이 인정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인정해주면 좋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또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것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여기에서 좀 갈림길이 생깁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이런 마음일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참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저 사람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 저 사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나에게 중요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해 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좀 나를 좋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사람에게 사실은 인정받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죠. 부모님들은 정말 귀찮아하는데 아이들은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부모님께 달려옵니다. 엄마 이거 봐. 아빠 이거 봐. 내가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아무리 귀찮더라도 아이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인정해 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중요한 양육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에서 인정받고 인정해주고 사랑의 마음, 정서가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부모님께 인정을 받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이게 이제 평생 두고 문제가 됩니다. 나의 부모님은 나를 잘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 평생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자신감이 없고 큰 문제가 아닌데도 쉽게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이게 큰 원인이 됩니다.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처럼 보였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은 나에게 정말 대단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두고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엉뚱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갈망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엉뚱한 사람 아니면 엉뚱한 대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합니다. 돈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죠. 또 권력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죠. 힘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뭔가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다 거의 90% 이상은, 99%는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받아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인정받지 못해서 상처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도움이 된다.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그 누구로부터도, 그 무엇으로부터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장자크 루소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통찰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공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잘못하면 나를 속이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새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갑질이니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상하 관계에 의한 어떤 종속 관계, 이런 게 이제 보면은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알지만 종속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에게 물론 이제 두렵기 때문에도 종속이 되지만 뭔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걸 스스로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폭력,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조차도 그냥 합리화시키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채워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만 나의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실 때 나의 삶의 모든 공허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아주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이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뭔가 그 사람이 놀랄 만한 것들을 해주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해줄 때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뭔가 이득을 안겨줬을 때 인정을 받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주고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뭘 잘해주고, 물론 이제 그게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헌금, 요새 이제 우리 교회가 좀 헌금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40일 아니라 400일 금식 기도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뭔가를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 역시 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 몸의 번제로서 하나님께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겁니다. 그렇다고 열정을 내지 말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성,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만 잘 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정해 주시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의 어떤 신앙과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과 관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삶, 나의 일상적인 삶, 매일매일의 삶,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가는 삶, 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길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관들을 안다.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인정받는 방식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도 그 결과는 순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잘 풀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갔지만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다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발생하는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발생하는 결과는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걸 인정받는 결과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교회에서의 봉사들,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아니면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아니면 여러모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과연 인정해 주시는 길입니까? 의인들의 길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까? 의인들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